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깡통 차고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는 그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을 면하게 됐음을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견디다 못해 나가게 하는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도 계속해서 있다가 이제 얼굴이 많이 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제가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왔어요. 굉장히 탔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후진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살아도 또 어떤 집을 가보니까 너무 여러분이 한국은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만약에 지옥으로 당신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서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밖으로 나온 귀신은요, 물 없는 광야 같은 곳을 다니면서 헤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것은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낮에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붙잡아 갈까봐 누가. 한국 사람 한 분 붙잡아 가면 최하 3천만 원을 뜯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겁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 권능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기회가 주어졌네요. 금년 말이나 주어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의 심령의 집에 이제 이 귀신이 들어와서 살다가 떠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사람 밖으로 나온 귀신은 물 없는 광야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헤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다가 돌아와야 되겠다고 떠난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빈 집이에요. 소지가 깨끗이 수리가 되었고 소지가 됐는데 집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 집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으나 그 자리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이제 그 집에 들어올 때는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점령을 하니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심령의 집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마귀가 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거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가 없고, 그 빈집에 악한 영들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집을 주인 삼고 있는,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심령의 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이 많이 사라졌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저는 뭐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니까요, 비교를 하지 말고요,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요? 여러분 여기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들어있죠. 근데 물을 쏟아버리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할 때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원수 마귀의 영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우리 심령에 사시든지,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에 따리를 들고 와서 장악해서 주인이 돼서 장악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든지 귀신이 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원래 마귀는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또한 계명성 이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교만해져서 배반하고 나머지 귀신들을 3분의 1을 꾀해서 배반해서 이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장 셋이 모반을 해서 나머지 귀신들을 이제 꼬여서 3분의 1을 다 꼬여서 배반해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이 하나님께서 받은 필리핀에 있으면 낮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막 정리를 해서 이런 웨이브 용지로 한 30장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걸 어떻게 더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꾀해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금은 이제 귀신이 된 것입니다. 단텔은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배신자를 지옥의 맨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배신자로서, 성경에 배신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 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로마 황제 줄리오스, 시저를 암살한 블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제일 밑바닥에 놓았어요. 여러분, 이 배신의 대명사하면 누가 제일 먼저 배신한 겁니까? 천사들이 배신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배신하는 사람 있죠? 배신 안 당해보셨나요? 옆 사람에게 당신 배신 당해보셨어? 하고 물어봐. 이렇게 해야 잠이 깨집니다. 초반부터 잠이 자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배신 당해본 적 있어? 한번 물어봐요. 그냥 물어봐요. 배신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떻소? 여러분, 배신의 원초는 천사장들이 배신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배신을 조장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배신을 자꾸 조장하는 이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귀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평소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것이 이게 바로 귀신입니다. 정말 여러분 배신 당했을 때 얼마나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요. 그러고서 배신 당했을 때 또 귀신이 배신 당한 그 사람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갈아먹고 싶대. 정말로 죽이고 싶다. 아주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만큼 그렇게 막 가슴 아파. 우리가 사랑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준 그 사람이 돌아서서 물고 협박하고 공격을 하고 배신할 때 정말로 이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배신이 왜 더럽습니까? 바로 마귀의 짓이기 때문에 그래. 귀신의 짓이기 때문에 그래. 옆 사람에게 배신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신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귀신에게 이용당하면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하는 짓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빼앗아 도적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하와이에 40살이 넘은 도비라고 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얼마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앉으나 서나 늘상 말씀을 묵상하고 앉으나 서나 늘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실상을 보니까 그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요 친척집에서 자랐습니다. 친척집에 가서 이제 사는데 어린 나이에 친척집에 가서 사는데 하도 우니까 입을 그냥 입 닫고 이 젖 대신 우유 대신 안약을 줘가지고 온 위가 다 헐어서 입이 헐고 입이 다 헐었습니다. 이런 악질 아무리 다른 집에 맡겨서 그런 악질 부모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양자로 다니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채로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하루는 개집에 들어갔어요. 개와 더불어서 개도 멍멍 울고 개집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막 증오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기고 46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그의 생활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한국 부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부인이었던가 봐요.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발심이 있었고 증오심이 있었지만 그 부인이 얼마나 자상하고 상냥하던지 자기 같은 사람 더럽고 냄새나고 상대도 안 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에 감동이 돼서 교회 추수감사절에 따라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요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 참 힘들어요. 그거 이해해 줘야 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 아멘도 안 하시네. 정말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의 심정을 주세요.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 영혼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예수 믿거나 말거나 이런 자에게 어떻게 이런 자가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게 불안하게 살던 도비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 한국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설교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여인의 사랑에 감동되어졌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와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기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했고 그랬을 때 그의 마음에 집을 삼고 있었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쫙 쫓겨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마음의 기쁨,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46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오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종인 마귀의 종인 귀신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귀신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은 쫓겨나가고 회개한 그 자리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의 선수권자가 되기 바랍니다. 다른 데 선수 되려고 하지 말고 회개의 선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대왕이시고 귀신은 사망의 대왕입니다. 멸망의 대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와서 나를 장악하고 내 안에 들어서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신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처음 단계는요, 귀신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 처음 단계 나타나는 것이 붙어 다닙니다. 붙어 다녀. 어떻게 한다고요? 붙어 다녀요. 이 사람이 시장에 가면 시장에 붙어가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 붙어가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붙어가고, 집에 오면 집에 붙어오는 이 귀신이 붙어 다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여 고함을 치고 떠나갑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영접한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모셔드리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참,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네.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 나타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은퇴하기 전이나 후나 조금 달라진 것 같네?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붙어다니면, 어떤 귀신은요 10년, 20년, 30년 이상을 붙어다니는 귀신이 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자기 붙어다니기니까요, 붙어댕기는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이 봐도 몰라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근데 보십시오. 귀신이 붙어 다니는 경우에는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좋지 못한 습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이게 안 버려져. 귀신이 오래도록 붙어 다녀서 그런 거예요. 10년, 20년 붙어 다니죠.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귀신의 가지고 있는 귀신의 특성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귀신의 특징이 붙어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붙어 다니다가 두 번째로 귀신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붙어 다닐 때는 그냥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아주 그냥 죄 짓는 장소로 끌고 다닙니다. 오랫동안 끌고 다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도 가게 만듭니다.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끌려 다녀요. 끌려 다녀서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면 압박 단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도 그때는요, 난 속으로는 이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압박 단계에 들어가면 가야 됩니다. 내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압박 단계에 들어가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모르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압박 단계에 들어가.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귀신에게 장악당하면 세 번째 단계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슬픔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압박을 당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착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슬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억압당해서 너무너무 인생이 살기가 싫고,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패배자가 돼서 죽지는 않더라도까지는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마귀에게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단계에 들어가면 슬픔의 단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쳤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 쫓겨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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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듣는 자세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말씀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어요. 필리핀에 가니까요, 이번에 조장로님 의료팀하고도 한 2주간은 제가 앞에 2주간은 딴 데서 집회를 마지막 주간은 거기 있었는데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제 가족들이 예수 믿고 이게 금방 안 나가니까요. 주의 종들이 교회와 쫓겨나도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귀신이 더 이상 달라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고 성령 충만해서 쫓아내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라고 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이단이지 있는 것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초기 단계는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초기 단계는 붙어 다닌다. 그 다음 단계는 압박을, 억압해서 강제로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서 슬픔의 단계로 우리를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슬픔의 단계로 사로잡히면요, 인생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화초나 채소를 기를 때 식물이 잘 자랍니다. 제가 화단에 이렇게 오다 보면 제일 먼저 본 게 할미꽃이요. 우리 교회 화단에 할미꽃이 있는 거 몰랐지요? 참 이상스러운 취미도 있어. 장미꽃도 있고 백화꽃도 있는데 왜 너무 할미꽃을 좋아한대야? 저희 사모가 할미꽃을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누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보는 것이 다른 꽃도 있는데 왜 할미꽃을 보는지. 근데 나도 또 할미꽃이 좋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할미꽃이 됐든 뭐가 됐든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죽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때 잎사귀를 자세히 보면 진딧물이 잔뜩 들러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딧물이 이 잎사귀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생명줄이 줄기를 막 다 빨아먹고 갉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그 다음에는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맥을 다 점령하여 물과 양분을 이 진딧물이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초나 채소 잎사귀에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누렇게 말라 비틀어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딧물 같은 요놈의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 후 자꾸 내 마음속에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나쁜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하고 마음에 간직한 믿음, 소망, 사랑, 평안, 기쁨을 다 빼앗아가니 슬픔이 가득합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너무 슬퍼서 살기가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너무 주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마귀의 장악당해서 슬픔으로 장악당해서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누렇게 떠서 진드기 같은 이 마귀 사탄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경우,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주님, 생각나는 죄부터 회개합니다.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네요.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회개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믿음의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사라지고 마음이 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마음에 진딧물 같은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귀신 떠나게 한 가장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귀신을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뭐의 압이라고? 여러분, 요 거짓의 압인 귀신이 달라붙으면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뭘로 또 나타나냐면 지금 말한 거짓말. 요거를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말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저거 또 거짓말하네, 뻔히 저거 또 새빨간 거짓말하네, 사람을 미워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사람에게 귀신이 달라붙어서 거짓말하는 걸 알면 그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 뒤에 거짓의 아비인 귀신이 달라붙어서 자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 집 자녀가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오늘 누구 만났니 그러면 거짓말하고, 돈 어디다 썼니 거짓말하고, 하도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거짓말하면 자녀들 무섭게 다루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면 무섭게 다뤄요, 안 다뤄요? 그 집 아이가 교회를 왔는데 새파랗게 멍이 들어서 왔어요. 근데 그냥 그것을 때리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때려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이건 귀신이 달라붙어서 거짓말하는 것이니 부모님부터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귀신이 떠나가고 거짓말을 하지 않더래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이제 미국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가서 미국에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하면서, 저를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저 그때 목사님 귀신 쫓아내, 거짓말하는 귀신이 달라붙었었는데 쫓아내서 그때부터 거짓말 안 해서 안 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식당 사업을 크게 하게 되는데, 이 식당에서 목사님 최고 좋은 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달라붙으면 자꾸 압력을 가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을 슬픔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조종하는 줄도 모르고 새파랗게 때린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 가운데 미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 그것도 여러분요, 내가 미워하는 줄 아는데 미워하는 귀신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만 생각하면 안지나 서나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그 사람만. 가족을 미워하고요. 가족이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입니까? 형제지간에도 미워하고요. 이웃지간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미워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달라붙어서 사주해서 그래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 미워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렇다고요? 미움의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너 미워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미움을 조장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내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미움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이 달라붙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시간 관계에서 성경을 안 찾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제가 카톡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찾아요. 음란한 귀신이 달라붙으면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 사이트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밀장치 다 해도 다 풀어서 봅니다. 그럴 때 음란의 영이 그거와 함께 음란 영상을 보면서 싹 들어가서요, 그게 이제 10년, 20년 계속 달라붙어요. 아무리 음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로 이제 갑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음란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그러므로
음란의 귀신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아내나 남편이 이제 바람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독하게 아내들이 독하게 남편을 사로잡아가지고 해도 그때 보니 몰래 다 피워. 끌려갑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다쳤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음란의 귀신이 붙어서 자꾸 사조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란의 귀신아 물러가라. 음란의 귀신아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자기 스스로도 음란의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음란의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은혜로 충만해서 물러가게 해야 돼. 나의 환경에서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요거는 한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인가? 여기 제가 잘못 찾았네요. 마가복음인가 보다. 마가복음. 넘어가겠습니다. 속에서 귀신이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누구에게도 감히 유혹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창조주를 유혹했습니다.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했을 때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 데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사가 와서 너를 손에 받쳐서 돌에 안 부딪히게 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너를 온 천하만국이 너를 존경할 것이니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천하만국을 보면서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네게 주리라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귀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하지요. 하고 말고요.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이요 쓰지 않아요. 달콤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타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은 마치 낚시와도 같습니다. 그럴싸한 미끼를 이제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죠. 미끼가 먹인 줄 알고 물 때까지는 좋았는데 물리고 난 다음에 그냥 끌려나갑니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걸렸다고 하면은 정말 거기에 대한 처음에 걸려들기 전까지는 달콤한 줄 알았는데 걸렸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특징은 참소입니다. 뭐라고요? 참소요. 계시록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의 때가 자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납니다. 참소, 남의 결점을요 계속 지적하는 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든 점이 그거 막아대는 거예요. 쫓아내면서 막아대는 겁니다. 일단은 귀신이 안 나가서도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사람 붙잡고 남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으로 누구를 상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멘.
미움의 대상이 그 속에 있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귀신. 거의 이제 그런 일들,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을 우두머리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귀신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인데, 밤낮으로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지적만 합니까? 있는 말 없는 말? 어떻게 그렇게 참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잘 만들어. 이야, 어쩌면 있는 말 없는 말 귀신같이 그렇게 잘 만들어. 귀신이 하는 짓이니까 귀신이 같이 만들지. 여러분, 참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대답하기 곤란한가 봐. 아주 참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으로. 이거 여러분,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 붙잡고 막 하소연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거. 여러분요,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다고 그 사람 해결해 줍니까? 하소연할 일이 있으면요,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뒤척거리지 말고 교회 와서 주님께 하소연하면서,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하소연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죽여 그러더래. 주여가 주교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 하소연하세요. 주님께 하소연하세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요놈의 귀신의 영에 걸려 들어가지고 귀신에 걸려서 참소하게 돼요. 아주 참소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버려.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참소의 대왕이 돼서 늘 참소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불화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불화도 배에 마귀가 붙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걸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불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참 여러분요,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좀 더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쓰게 되면 그 사람만 사랑한대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축구 감독이 이 사람은 공격적인 특성이 너무나 공격수로서 너무 마땅해. 너는 골키퍼 해 그랬더니 골키퍼 하라고 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양동이를 발로 차고 그냥 나 골키퍼 안 해. 공격하고 싶어서 뛰어나갔다가 2002년도 김병지라고 하는 선수가 한번 뛰어나갔다가 감독의 눈 밖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월드컵에 출전 못했어요. 감독자를 삼아 양무리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감독자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요, 참 되는 과정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명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 불화, 이 모든 것에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분별이 안 되거들랑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거들랑 이 귀신이 거의 99.99% 귀신이 와서 하는 짓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거들랑.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한 일을 보면 귀신이 우리를 정말 뒤덮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귀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며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세상 유혹에 따라 살게 만들고, 세상 유혹 따라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희락의 영이 부어져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할 때 희락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제가 필리핀 가겠습니까? 오늘 안 간다고 해요. 가겠습니까? 필리핀,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아져가지고요, 필리핀이 있다 인천 공항만 도착해도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제가 시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8톤 트럭이 건축 자재를 싣고 달려오면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 자재를 잔뜩 싣고 막 속력을 내서 달려오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그 트럭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려오는 대적을 도저히 그 트럭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와서 비슷한 호루라기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불면서 멈추라고 그러면 그 큰 놈의 힘센 트럭이 섭니까 안 섭니까? 꼼짝 못하고 섭니다. 왜? 경찰관은 능력은 없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앞으로 권세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미래,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됐는데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가정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여러분, 자꾸 명령해야 합니다. 한 번에서 안 나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 말씀이 충만해지면 귀신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공기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물을 채웠더니 여기 공기가, 더러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말씀을 채우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면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귀신은 가만히 있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해져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